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악에 대한 신앙인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같이 듣도록 합니다. 1964년도 뉴욕에 거주하는 키티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성이 새벽 3시 30분경에 귀가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격렬하게 저항을 했지만 강도와 30분가량의 사투 끝에 결국에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 비극이 일어났을 때 그 주변에는 비록 새벽이었지만 무려 40여 가정이 이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은 가운데 있었지만 누구도 그 여인을 도우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경찰에 전화를 해서 이 위급한 상황을 신고하는 영혼도 없었던 거예요. 이를 계기로 하여서 많은 학자들은 이런 사회현상을 얘기를 할 때 방관자 효과 또는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를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악과 범죄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고 하루하루 정말 놀랄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을 볼 것도 아니고 교회 안을 보더라도 알게 모르게 성폭력이 일어나도 쉬쉬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세습이 일어나도 제노비스의 현상과도 같이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관계가 가깝고 친하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분명히 악임에도 불구하고 방조합니다. 심지어는 동조까지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 대하여 바른 태도를 가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회는 물론이고 이 세상에는 악이 더욱더 팽배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압살롬은 피난길에 올라서 너무나도 비참한 다윗과는 대조적으로 이제 승승장구하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들을 이끌고 들어왔고 당대 최고의 책사였던 아히도벨과 아버지의 친구였던 후세까지 대동하여서 그 모습이 잠옷 기세등등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압살롬은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서 정말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지붕에서 동침하는 천인공노할 그런 범죄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다윗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살롬의 세상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악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악순환과 악이 쌓이면서 이 땅 가운데 출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은 나의 삶에도 영향을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에는 더 큰 악한 영향력을 주기에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악이 일어날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믿어야 되겠다, 더 신실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붙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는 악은 반드시 끝까지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악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보다도 어떻게 악을 이길 것인가, 바른 방법을 찾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악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빠지기 때문에 악을 이기면 이길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경이 악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명제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악이 득세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악이 득세하는 시대와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마침내 압살롬이 그 많은 우여곡절을 뒤로하고 모든 이스라엘과 함께 다윗이 떠난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 압살롬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측근들은 왕으로 불렀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찬탈한 반역자일 뿐 압살롬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과 아히도벨과 후세까지를 영입하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면서 이제는 내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들어왔던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평화의 터전 또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압살롬이라는 이 단어의 뜻도 이런 뜻입니다.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큰 차이점이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어로 풀어보게 되면은요, 예루살렘과 압살롬이라는 이름 사이에는 굉장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마 이 아히도벨이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아부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평화의 아버지가 평화의 도시에 들어오셨습니다. 제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당시 압살롬은 다 이긴 것처럼 의기양양했지만 사실은 그 당시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정말 피난길에 맨발로 울며 길을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처럼 세상에는 선이 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이 득세하며 보일 때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주변에 어떤 분을 보게 되면은 그분은 성실하지도 않아요. 욕심도 되게 많아요. 거짓말도 잘해요. 그런데 매사에 너무너무 순탄해서 마치 장애물이 없는 그런 세단과 같이 쭉 앞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정말 곤고하고 왜 이런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교회는 다 잘 나가가지고 그런 생각 안 하죠. 근데 여러분, 다른 교회 사람들은 해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이처럼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악이 아무리 득세하는 것 같지만 진짜 역사와 삶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악이 득세하는 상황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단지 과정일 뿐이라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악이 득세할 때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마땅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악이 득세를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오랜 친구였던 훗세가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투항을 합니다. 당시 다윗은 만일을 위해서 일부러 훗세라는 영혼을 그 압살롬 진영의 첩자로 보내놓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압살롬은 훗세의 출신과 다윗과의 친분을 알기 때문에 그 투항을 쉽게 믿지 않았고 배척하는 모습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압살롬이 훗세가 진짜 첩자였고 다윗과의 계획을 알았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훗세는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훗세는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압살롬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이 훗세는 다윗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었어요. 훗세도 거짓 투항이 위험하다는 거 모르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을 위해 쓰임받고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정말 압살롬이 실수하고 다윗이 이기게 되는 결정적인 그 단서를 제공하는 영혼이 바로 이 훗세였습니다. 훗세로 인하여서 결국 그 거짓 투항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승리하는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악인 줄 알지만 피할 때가 더 많이 있고 외면하기를 반복하여서 악은 더 많이 확장되어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악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백성인 나부터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믿음으로 대적하며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강권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영혼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이미 더럽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탕류 속에 나 하나 청결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건 악한 마귀의 음성이에요.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미 악을 이겨 놓으셨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악이 득세할수록, 악이 더 많아 보일수록 하나님 백성은 더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악을 대적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 야고보서 4장 7절에 얘기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사람은 누구도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내 안에 있는 악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악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10명의 형제들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의 노예로 팔고 말았습니다. 당시 노예로 끌려가면서 요셉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을까요? 형들을 향한 원망이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깊이 파였겠습니까? 어쩌면 당시의 요셉은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정말 말 그대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어디 나중에 두고 보자, 어쩌면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힘이 있게 되었고 요셉의 형들을 심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릅니다. 당시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 형들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아 나갑니다. 그래서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 그들을 죽이지 않았고 그들이 가문 가운데 먹을 수 있는 모든 양식을 공개했고 그 후손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져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악으로 참으로 아프고 힘들었던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선으로 그 악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특징이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지 않고 선을 악으로 갚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악이 팽배해도 항상 저희들에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기독교인인 나부터, 내 가까운 것부터, 내 삶의 주변부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지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때에 비로소 나에게도 능력과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대에 육상 경기에서 2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둘의 실력은 너무나도 엇비슷했는데 여러분, 1등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한 명이 이겼고 한 명은 당연히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한 영혼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승리의 월계관을 쓰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 도시에 커다란 동상까지 지어줄 정도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와 엇비슷해서 실력에 있었던 친구가 졌잖아요. 마음속에 응어리가 졌습니다. 저걸 어떻게 복수를 할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을 해요. 저 동상을 내가 허물어 버려야 되겠다. 근데 갑자기 밀면 안 되니까 그날부터 밤마다 가가지고 그 동상 밑을 흙으로 파기 시작을 합니다. 땅이 파기 시작을 해요. 결국 동상이 기울어졌어요. 결국 동상이 쓰러졌습니다. 문제는 어디로 쓰러졌느냐? 본인한테 쓰러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깔려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짧은 우화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한 세상을 내 힘으로 이기려는 사람, 선을 악으로 갚는 영혼의 종말은 이와 같다는 것 저희들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악이 많고 내 주변에 불합리함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더더욱 선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간증으로 내 삶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 볼 거 없습니다. 나부터 악이 득세해도 믿음과 선으로 악을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의 패역에도 우리라도 믿음으로 악을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는 항상 악은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악은 뿌린 대로 돌아옵니다. 본문을 보면 당대 최고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아주 악한 계교를 제공합니다. 다윗의 첩들과 동침하여서 반역을 굳히라는 것입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 있어서 정복국가는 피정복국가의 왕의 그 아내들을 취함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범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았던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히도벨은 자신의 손녀가 다윗에게 당한 아픔을 생각을 해서 다윗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주고자 하는 아주 간교한 그런 계책을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세요. 압살롬이 옥상에 장막을 치고 아버지 후궁을 범했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했던 그 자리는 불과 얼마 전에 다윗이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심을 품었던 바로 그 장소였던 거예요. 그 장소에서 자기는 전혀 상상을 못했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악으로 자기 삶에 다윗은 받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이야기지만 악은 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큰 악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12장 11절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야기하세요. 놀랍게도 이 말씀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악은 악으로 돌아옵니다. 역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뿌리게 되면 선으로 돌아오는 것도 자명한 영적인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절에 얘기하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때로는 뭔가가 문제가 있어 비판하는 거, 헤아리는 거, 모든 것을 내가 한 그대로 내가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살면서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나는 안 그럴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똑같이 할 때가 많아요.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했던 비판이 더 큰 비판의 부메랑이 되어서 내 삶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이 뿌린 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영적인 태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악이 세상에 가득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것을 열매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 편이 아닌 영혼이 악을 열매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반복하지만은요, 다윗은 비참한 피난길에서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압살롬은 당당했습니다. 어쩌면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이제는 자신의 세상이 되었다고 의기양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6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모르게 하나님은 한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작합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다가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요, 다윗의 오랜 직이었던 후세가 자신에게 투항해 오는 거 안 믿었습니다.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배척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위험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압살롬의 의기양양에 후세라고 하는 한 명의 영혼을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면서 다윗의 역전과 다윗의 회복을 위해 일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모든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추종했기에 다윗과 후세는요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미미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아 보이는 후세가 하나님 편에 서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서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상황이 악이 선으로 바뀌고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가진 뜻과 생각대로 좀 움직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인간의 요청대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악이 가득해도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 백성의 편에서 서서 일하신다는 것도 믿어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지혜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아시는 대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애굽의 라암셋에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길은 길어야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렇게 길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려 40년의 시간이 흘렀을까?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서 악한 평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 그것이 원인이었어요. 근데 그 밑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어떤 경우에도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편에 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두렵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배가 고프다고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고, 고기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고, 모든 것들이 다 애굽 중심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애굽은 안 그랬어. 애굽에 붙잡혀 요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 편에 서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악함과 불순종에 빠져서 광야에서 모두가 다 비참하게 그 땅의 삶을 다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소수였습니다. 정말 작은 숫자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악과 불평이 가득한 중에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모두가 다 동의하고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다수라고 해서 선이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선은요 작아도 소수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게 선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악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은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준다는 것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세상이 악한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은 더 악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악함도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악을 이길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악은 나를 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가운데 패전의 위기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참모 한 명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통령에게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편이 되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을 때 링컨이 그 어려운 중에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길 바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당연히 내 편이 되신다는 것, 그게 링컨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래요. 미숙했을 때는요 모든 게 다 내 편대로 내 식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신실해 가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위주로 하는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는가, 내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오늘날 현대신앙인들의 문제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 편, 내 위주, 그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 편에 있고 세상의 세속적인 방법을 가지고 교회 내로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가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좀 뒤치다꺼리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요, 시작과 과정과 결과까지 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 악에 동참하길 원한다면요, 그거는 말도 되지 않고 그거는 악함이고 죄입니다. 인도의 성자인 간디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항상 진리 편에 서서 일하면 우주의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진리 편에 서면 우주의 진리를 얻는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편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그게 영적인 자세이고 악을 이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악에 더 큰 악이 이어져도 여기에는 우리부터, 아니 나부터 정말 하나님 편에 섬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마음 좀 보자.